이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그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 번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금세 들어줄 리가 없었어요. 한참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너무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가 귀찮아 죽겠다 이래가지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다음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걸 이렇게 속히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마 이런 부르짖음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각박하고 핍박은 다가오고 그렇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고 핍박이 다가오면 금방 또 배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끝없이 기도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과된 말씀이 우리 가슴을 서늘하게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이룩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에 이를 그때에 다시 그가 오셔서 그 나라를 다 이룩하실 터인데 그때에도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 과부처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겠느냐 혹은 많겠느냐 정도가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아주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걸 새겨들어야 하죠. 이토록 시절이 각박한 때가 오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때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뜻밖의 홍수가 임하여 그게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다 쓸려 내려가고 롯의 때에 하늘에서 정말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데 거의 다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데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살면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언제나 택함받은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고 끝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는 구원자요 심판자이요 의와 공의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과는 확연하게 다르죠. 재판장은 귀찮아가지고 말 들어주지만 이분은 원래가 의롭고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러면 그걸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마지막 때에는 그에게 탄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한 번 가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별로 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정해진 대로 심판받고 그렇게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이런 것이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올바름, 하나님의 보좌는 올바름 위에 있다. 그 다음에 그게 의로움, righteousness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justice라서 번역된 용어는 이제 공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현실로 판결로서 나타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 법도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도 그런대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좋은 체제인데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등장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권력자들이 자기 멋대로 막 해요. 국제법이고 뭐고 막 무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법의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다수의 힘을 빌어가지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 지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헌법의 근본을 흔들려는 이런 시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십상치 않은 일입니다. 어떤 하나의 체제, 국가라는 체제 속에서 뭔가 변화되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재판장은 그런대로 이야기도 들어주고 판결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법을 뜯어고치고 자기 입맛대로 뭔가 권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거 다 동조해 버리게 되면 그 땅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진 그런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최초 인간들의 이야기로 합시다. 그 인간 모습의 그 일반적인 형태를 그 양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내용은 이러하죠. 일단 가인과 이제 아벨은 최초의 부부 사이에 태어난 이제 첫째와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늘 그에게 이제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신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두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이제 와요. 가인은 농사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둘인데 갑자기 하나는 농사꾼이고 하나는 양치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복잡한 얘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노아 때 비로소 육식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양치기라는 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양을 기르냐죠. 먹을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거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 이야기의 틀이에요.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이제 각각 형제간이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가인이 이제 분기탱천해가지고 저놈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걸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고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어려운 그러한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왔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배를 하려고는 하는데 그건 겉모양만 그러하고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마음은 딴 거를 경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꾼이라는 말은 이제 풍요의 신, 하나님은 풍요, 그러니까 금과 은, 재물을 주는, 혹은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원치 않고 하나님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것만 막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대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속마음이 전혀 딴 곳에 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배척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을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빌어가지고 성경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계시를 하셨을 거예요. 너 인간들 모습이 어떤 줄 아나? 너 사실은 형제란 말이야. 한 부모에서 난. 쉽게 말하면 내가 다 창조한 남자와 여자고 형제 자매이고 한데 너희 형제들이 다 나에게 나오긴 해. 그러나 한 놈은 이미 생각이 딴 데가 있고 하나는 그런 대로 내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 세상 가만히 봐.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정화시켜 나가는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느냐. 그냥 탐욕스럽게 뭔가를 가지려는 자들이 그 없애버리고 자기들 세상 만들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너희들 사는 세상 모습이야.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가인에게 이제 징벌을 나리는 말씀이 이어지게 돼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된다. 땅에 발을 못 붙이고 산다. 이러니까 이제 가인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그냥 부부인데 아들 하나, 그다음 그 둘째까지 있다가 첫째가 둘째 죽여버렸으니 인간은 3명밖에 없는데 가인은 자기가 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그 간청하는 거예요. 좀 보고 해달라고. 이 사람도 어디 왔느냐? 이거 자꾸 역사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아무도 대답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정의가 살아있어 가지고 저런 살인자는 죽여야 돼. 이런 이제 법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 사회의 모습을 그렇게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가지고 보호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에게 해를 가하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절대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동생을 죽였다 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건 또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잘 살게 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아들이 이제 태어나죠. 그리고 그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세우시게 돼요. 그게 곧 이어서 쭉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즉 아벨의 후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거꾸로 이들을 감화시켜서 문명을 변화시켜라. 그것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그 진정한 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놈 하나님이 정말 그 번개를 내려가지고 다 그 불고기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수 이름으로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이 사칙해가지고 뭔 일을 하니까 그 예수님께 하나님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불고기 만들어 버리도록 그렇게 기도할까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가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태우는 건데 그 불태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그 안에 있는 죄를 다 불태워가지고 이제 정의와 사랑이 확실히 드러날 때에는 이쪽 본 모습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럽겠죠. 피하고 싶겠죠.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싶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어둠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빛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어둠의 세계는 없어요. 빛이 끝까지 미치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돌아와서
정화의 과정을 밟게 되죠. 그게 심판입니다. 아마 매우 혹독하리라고 생각되고 기간도 상대가 우리 인간적 시간으로 볼 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도 죄 지으면 사형당하거나 혹은 무기징역 뭐 이렇게 30년씩 감옥살이 해야 되잖아요. 이 법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그 세상 하나님 다스리는 방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 뭐라 그랬냐 하면은 죽은 뒤에 뭐 그런 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잘 살면 그냥 끝이지. 내가 이어서 법만 피해가지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가면은 뭐 그렇게 답답한 게 있냐.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 놈들이 이 세상을 그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칸트가 되게 괴로웠습니다. 이 도대체 도덕 법칙이라는 게 다 사라진 이 세상. 그래서 생각하기를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다. 죽었어도 계속 존속한다. 그다음 하나님은 계셔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셔야 한다. 계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신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자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가지고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죽은 놈들 다 불러가지고 심판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본인이 생각한 정의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의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어도 다 그렇게 다 정리가 되는 그게 이 세상의 법도라는 겁니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 법만 피한다 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모자도 말했습니다. 그 하늘이 안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은 업신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늘의 그물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물코가 너무 성기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제동만한 그물코가 홍제동만 해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해도 그물코에 걸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계시는 거구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서 비록 성기지만 빠져나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물코가 넓을수록 그물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무한히 넓기 때문에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이제 범죄자가 지상에서는 용케도 피하기도 하고 그다음 나쁜 짓 저지르고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뭐 죽이고 모함해서 그냥 감옥에 보내고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너 그러지 마라. 하늘의 그물이 지금 너무 성기해 가지고 안 보이지만 너 절대로 못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노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 시대하고 노자의 시대하고 비슷해요. 양쪽이 다 번갈아 가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가지 정상급의 사람들이 정말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들로 인해서 사람들도 괴롭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호소를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때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은 피할 수 없이 정말 뼈저리게 회개하는 그런 일을 겪고 그 다음에 합당한 응분의 어떤 그 징벌이라 할까 그 심판의 불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다시 그 앞에 사람 먼저 아벨 같은 사람들 먼저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 배척받은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에게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한 세상에서 같이 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비유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걸 잘 생각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이제 일들이 많았길래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되게 쉬웠던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늘 일어난 일 가지고 하셨거든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에 한 놈이 계산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비밀 작가 아닙니까? 그 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그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뭐하러 돌밭에 뿌리나 그러지만은 우린 잘 이해가 안 되죠. 돌밭에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씨를 뿌리는 방식이 그랬답니다. 그냥 먼저 뿌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먼저 밭을 갈고 우리처럼 일일이 심는 방식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으면 금방 농부들이 그래 하지. 그러다가 이런 식도 되고 저런 것도 되고 가시덤으로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선포하실 때에는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뭐 다 받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사는 이치를 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 있는 속마음이 흐르는 것도 다 파악하시면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 혹은 아주 간단한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짜 말 지독하게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자기 그 천명을 이렇게 선포했느냐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도 하지 않고 오직 아래에서부터 위에 이르렀나니 나를 아는 자 하늘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니까 전쟁으로 피폐 뭐 이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하나 찾아 나갔다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그래서 드디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됐는데 그게 자기 일생을 평할 때 50이 됐을 때 비로소 하늘의 명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50살이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한 거예요. 40이 됐을 때 비로소 의욕이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50에 이르러 비로소 내가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근데 그거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내가 뭘 한 줄 아느냐? 아래에서 다 살펴보았다. 인간사 이런 것들. 그리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공부하였다. 그러다 어느 날 그게 이르렀다. 내 이 길을 아는 자 오직 하늘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제 아들에게 그렇게 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나를 아시고 나만이 아버지를 아는데 또 나 외에 내가 기도하여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한 사람들만이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살펴보시듯이 다 살펴보고서 그 다음에 예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하나하나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의 얘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법대로 처리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을 보신 거죠. 끌고 온 놈하고 끌려온 여인하고 다 보신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다 본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바닥에 뭘 쓰셨는지 사람들이 뭐 이래저래 추측도 하는데 저는 그게 끌고 온 놈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딱 하나 쓰고 딱 얼굴 보고 딱 하나 쓰고 하나 얼굴 보고 그러니까 노인에서부터 젊은이들의 이르기까지 하나씩 둘씩 빠져나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보시고서는 딱 쓰니까 꼼짝없는 거죠. 니는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내가 지금 판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도망가야 돼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여인에게도 여인을 살리려고 그러신 거죠. 그 여인이 분명히 가늠한 거는 맞다 이거죠. 처벌받아야 되지만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딱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정인 두세 명이 먼저 돌로 치게 돼 있어요. 그거 끝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현장을 목도한 사람 정인 두세 명 나와 그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시면 그게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율법에 따른 사람이니까 율법 어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끌고 온 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 되면 여자는 죽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의 속성, 그 어떤 그 속내를 혹은 그 여건을 이해하셨는지 몰라요. 아주 잘 이해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보호받아 마땅하다. 내 손안에서 절대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 확신하셨기 때문에 여인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죠. 그 결마들 다 물리칠 때까지는. 그리고는 이제 불을 뜨는 여자에게 말씀하시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딱 그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셨죠. 이게 밑에서부터 사람 살이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파하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린 율법만 가지고 한다면 쉽지요. 다른 재판장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요즘 다른 재판장에 끌려가면은, 다른 랍비에 끌려가면은, 여기 증인 두세 명 있냐? 나와봐. 너가 먼저 돌로 쳐. 그럼 스스로 돌로 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 앞에 진정한 재판장이 예수 앞에 나왔을 때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진 거죠. 이놈들은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여인은 죄에서 노임을 받은 거죠. 완전한 구원 아닙니까?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행적, 많은 비유들, 작은 말씀들, 토막 말씀들 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흘러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삶 자체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하신 말씀뿐 아니라 중요한 그 어떻게 사셨는지 또 이 배후에 그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이 인간을 바라보고 하셨는지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오히려 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세상 복잡하죠. 저는 법학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저 중동 지역에 지금 뭐 모든 양측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세상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것은 정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은 그게 이루어지지만은, 그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거 재빨리 돌아가도록 먼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하시면서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것,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상황 어렵지만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실로 그러하나이다. 그렇지만 택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믿나이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 세우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겠습니다.